예, 오늘은 제목에 나오듯이 성모님께 대한 바오사 성녀의 신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를 어느 정도는 좀 해왔는데, 물론 뭐 기초적인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오는 시간들을 바우스타성 1기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걸 지켜보면서 왜 걷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엎드려서 기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서 묵상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문득 어떤 사례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그 전문 상담소의 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전문가죠. 자주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사가 난 거죠. 어떤 내용 때문이었냐면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자기 집에 다른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또 예방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집안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문득 떠올리면서 이 신앙은 안다고 하는 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뭔가를 잘 알아서 남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알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고,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인 충실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보니까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아는 것하고 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경우들 몇십 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 사례들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식적이거나 또 혹은 그거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됐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는 이제 거의 종장에 다다라가면서 바오사 성님께서 가지셨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우리가 볼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기어다니는 어떤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일어나도록 하고 스스로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치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죠. 바우스가 성녀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큰 희망적인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비 신심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풍부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충돌은 뭐냐면 자꾸 기고 싶은 거예요. 일어서서 걷고 싶은 게 아니라. 세수는 세 군데에 담아야 되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일어서야 해요. 길을 걷다가 이제 걸음발을 띄고 길을 잘 걷고 다니다가 누워있던 기고 있던 땅에 엎드려서 기는 때가 더 좋았다라고 벌렁 들어놓고 버린다면 사람들이 비웃음거릴 뿐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이라는 것도 여정입니다. 내가 자비신심을 딱 맞들었을 때에 정말 이것이 삶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면 밭에 붙인 보물에 비유했던 비유로 나오는 복음 말씀을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것, 누가복음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본다? 쟁기를 잡고 왜 뒤를 자꾸 돌아보겠어요? 내가 얼마나 컸나? 자랐나? 나는 얼마만큼 왔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죠,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정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비의 신심이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착지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신심들을 다 통틀어서 잘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심판대에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가다 보면 자기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적인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만 몸이나 영혼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불협화음에서 우리 자신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매어줄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순수한 은총의 생활이라고. 그러면은 바울사 성령에게도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바울사 성령에게도 있었죠. 그 갈등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들을 하지요. 수동원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또 신자생활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도들, 그것들 다 총동원을 해봅니다.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고 또 이런 부분들 다 교회 전례 안에서 이런 걸 다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울사 성경은 이런 갈등들을 계속 겪을 때에 어떤 부분들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몸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신심 때문입니다. 바울사 성경은 이 자비 성모 수녀에 입회하는 순간에 이미 자비 어머니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왜?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를 만나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죠.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초창기에서부터 성모님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다른 또 특이하게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사 성령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우리하고 다르고 체험했던 부분들이 또 틀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사 성령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탁월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가정 안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탁월한 그 집안, 그 바울사 성령의 집 전체가 아주 성모 신심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울사 성령의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성모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 가정은 5월과 10월에 모두 함께 모여서 소모 진기도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려고 제일 먼저 처음으로 달려가는 분이 성모님이기도 했습니다. 바르샤브로 가서 수녀원에 들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성녀가 무조건 바르샤브로 갔으나 알다시피 어디 가야 할지 모르죠. 수녀원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막막할 때 가장 먼저 성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성모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성모님은 내적인 목소리로 이 바울사 성녀를 이끌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따라서 내적인 목소리에 따라서 바우사 성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비 성모 수녀에 입회한 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한결 깊어집니다. 바우사 성녀가 몸담았던 수놓은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의 성모 수녀이죠. 한결 깊어졌고 성모님의 딸로서 첫째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예수님과 결합하는 법 등을 성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성모님과 결합하는 법, 참 남다른 표현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합해야 되는 것, 그것을 성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 사업에서 자비로운 말을 행동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금방 읽어드렸듯이 예수님과 그 일을 통해서 결합하는 법을 성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성모님, 자비의 어머니신 성모님. 성모님은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계신다. 성모님은 자비 신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죠. 또한 동시에 그 자비의 대가가 무엇인가? 자비의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상 예수님의 희생이었죠. 어마어마한 것. 그것을 성모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바우사 성녀가 속해 있던 수녀에서는 성모님을 특별히 자비로우신 어머니로서의 영광을 드리고 수녀들은 그 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한다는 것,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들을 할 때는 전에 다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자비로운 일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 돼요. 동기가 거기 있어야 한다. 이래 돼야만 예수님과 결합할 수가 있다. 아, 내가 오늘 자비로운 일을 해야지, 자비로운 말을 실천해야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와 동기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모님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입으신 분입니다. 성모님은 원죄로부터 보호되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품위로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외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입으신 분입니다. 원죄에서 보호받으셨죠? 원죄가 없으셨죠? 그러니 이것은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한 자비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품위로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또 보면 예외적으로 지상생활과 아드님의 십자가 형벌에서 십자가상 발치에서 이 자비를 입을 공을 세우신 분이시다.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외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발치에서 이 자비를 입을 공을 세우신 분이시다. 십자가 발치 앞에 밑에 누가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모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셔야겠다. 어머니로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금 성모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아니라 공동 구속자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는 같이 이 구원 사업을 깊이 개입을 하셨다. 그래서 공동 구속자예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성모님을 공동 구속자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 사업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마리아라고 지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구원사업에 있어서 성모님 역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드러냈다면 성모님은 아버지의 모성적 사랑, 삼일체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다 봐서는 이 성모 신심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도 비할 데 없이 아드님의 메시아 사명의 숨은 모양으로 깊이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실 때에 성모님께서는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계셨다. 가나 보린 자씨들 아시죠? 어머니 제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가나 보린 자씨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바로 성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하게 오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느끼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사랑은 교회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시죠?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사랑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계시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공적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끝났어요. 공적 계시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성모님의 발현이 있어 왔고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세상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모님은 발현하셔서 교회와 이 세상에 뭘 하셨다?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겁을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죠. 아주 자비로운 거죠. 너 잘못된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경고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건네고 있다. 그래서 성모님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한 자비를 그대로 이제 성모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머니신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성녀는 성모님을 따로 떼어 바라보지 않았고 항상 예수님과 연결해서 강생한 자비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함께하는 분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의 초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울사 성령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어떻게 어머니와 협력했는지 또 그분의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잘 그러니까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모습을 그려나갔는지 그리고 그분의 내적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모님, 어머니 마리아 그것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다 성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들을 우리는 소비시키고 허비하고 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묵주기도 하면서 구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은총만 청할 줄 알았지 성모님과 깊이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결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사 성녀가 자비의 성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또 어떻게 마음 안에 간직하셨는지 그리고 일치하려고 애를 썼는지 성모님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것을 잘 보고 듣고 그리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해서 강생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함께하는 분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죠. 성모님 또한 성령에게 수많은 발언에서 종종 아드님과 함께 오시거나 또는 당신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으로서 보여주었다. 종종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안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과 어머니신 마리아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뭡니까? 성모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서 어머니라는 위치를 망각할 때 개신교식 모든 사고가 돌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서라는 위치,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분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성모님과 관련된 동정성, 은총의 중재자, 공동 구속자 등 전부 다 예수님과 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을 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바라다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녀는 성모님 역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일기 1746번에 보면 그분을 통하여 티 없는 수정같이 그분을 통하여 당신의 자비는 저희 위에 내려집니다. 그분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은총의 줄기가 저희 위에 흘러내립니다. 라고 적고 있죠.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들. 성모님은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 드러나실 때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내적으로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 자비 신비를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부분들이 바울사 성령에게서 점점 성모님과의 이 관계 일치가 점이 깊어지면 질대점 됐을 때 바울사 성령은 성모님에게서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은총을 받는가?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런 거 아니죠? 수도원에 사는 수도자로서 바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일치 외에는 바울사 성령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다였죠.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삶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영혼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그림이 생길 것이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신 마리아는 바울사 성녀에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비를 입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운 마음들 그것들을 바울사 성녀의 영혼에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성천하시는 날 그 얼마나 그 그리움으로 터질 것 같죠? 얼마나 가고 싶은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 그 가고 싶을 때 그 감정, 그것들, 그 영혼이 느꼈던 그것,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 느꼈던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바울사성에게 똑같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부활의 순간에 느꼈던 것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순간에 가졌던 그 기쁨들, 영혼의 기쁨,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성인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그 영혼의 기쁨들은 배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영혼이 느끼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머니신 마리아는 우리 영혼의 것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성모님께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개인으로서의 세 번째로는 성령 개인의 영적 어머니신 성모님. 바울사 성령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쉽게 성모님께 청하면 성모님께서 그 길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영적 어머니이셨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바울사 성령의 관계는
지극히 다정하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 사이에서만 오직 존재할 수 있는 큰 친밀감을 기초로 하는 극도의 사랑과 친밀이었다. 제가 한 번씩 옛날 지금 잘 안 나가지만 옛날에 전에 본당에서 이렇게 성모 신심에 대한 강의는 아니고요. 내조 나름대로 이렇게 특강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 좀 직구적 질문을 던지기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 기도할 때라든지 또 성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친어머니입니까? 아니면은 친어머니라는 단어를 잘 새겨 들으세요. 육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친밀감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영적 어머니이면서 우리 영혼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의미로서 그냥 친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계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볼 때는 마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로 내 어머니로서 인식을 한다면 우리 기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청을 하면서 어머니 이거 좀 주실랍니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주세요. 저를 사랑한다면 주세요. 또한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관계,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바울사 성경에서는 이런 어머니와 딸로서의 친밀감, 그 깊이 있는 친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이 어머니는 정말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나의 완전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시선과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중에도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 주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예수님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정도를 청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모성에 대한 진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성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일기 1414번에 보면 나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 엄마가 되었다. 너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아기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죠.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 엄마가 되었다. 마리아는 나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아기이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내가 아들이기를 딸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사 성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비 때문에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우리 어머니가 되도록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친밀감을 더 깊이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녀는 성모님의 충실한 딸로서 그분이 이 요구에 진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자, 나의 아기가 되어다오라고 했을 때 바울사 성녀는 어떻게 요구에 응답을 하는가?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근화할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시여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는 저희 정빈 시기에 당신은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이시며 그래서 그분과 저는 모두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 아드님을 보시면 저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오 마리아님 나의 사랑을 어머니이시여
저희 영성 생활이 당신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일기 240분. 우리 영성 생활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생활에서 성부님을 떼고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간절하게 또 더 심도 있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사 성녀를 기도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어려울 때, 또 벽에 부딪힐 때에, 또 혹은 공백이 있죠. 예수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가르쳐 주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억에서 디귿으로 넘어갔을 때 니은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사 성녀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은총을 청했고,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또 얻어내주고 필요한 은총들을 얻어내주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또 영적 인도자로서의 역할, 그것을 모성적 사랑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자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머니신 마리아의 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남은 시간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들 전체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하나님 자비를 더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